안녕하세요. 더 크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년, 재작년에 만나 뵀죠. 다시 오게 된 것은 첫째는 여러분의 기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없인 한 발짝도 우리는 움직이거나 말하거나 살아갈 수가 없지요. 오늘 주보의 제목이 우리 목사님 읽어주세요. 예, 지금 여러분에게 좀 딱딱한 것 같지만 절대로 맛있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은혜의 찬송 405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 먼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Sebelum 다 같이. 자, 찾으셨죠?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Sebab 동이고 itu siapkanlah akal budimu, waspadalah dan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pengharapanmu seluruhnya 너에게 atas kasih 가져올 karunia 은혜를 yang dianugerahkan 온전히 kepadamu pada 바랄지어다. waktu pernyataan Yesus Kristus. 네, 여러분과 나는 지금 누구를 기다립니까?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계시죠? Kita menanti 누구나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영원히 치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돼요. 과연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그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 전체 이 66권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초림이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456번을 증거하셨고 재림은 1518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초림은 이미 지나갔고 재림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여러분과 나는 다 알고 계신데 베드로전서 1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1절에 ayat 11.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자기 속에 계신 자기가 받으실 고난을 때를 지시하고 가리켰다고 여기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그거를 상고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13절 읽을 때에 나타나실 때 너의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혜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요. 그 은혜가 곧 말씀이라고 창세기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같이 말씀과 계셨으므로 그분이 곧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은혜라는 거는 은혜 속에 예수님 자체 말씀의 주인이신 아버지 말씀이 같이 계셔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그분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은혜 속에는 예수와 말씀 즉 아버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상고한다 그 말은 예수님을 다시 바라고 예수님 자체 속에 계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고 계신 거거든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얼마에 걸치지만 그 공부를 정확히 알 때는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어요. 자, 그럼 말씀드렸듯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여기에 담긴 구속사적 교훈이 뭔가 우리가 여태까지 알지 못하고 건성 지나갔던 사실을 다시 꺼내서 알아보자 이거예요.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나는 말씀이라고 배웠죠? 예, 만나는 신령한 하늘에서 나온 떡이라고 배웠죠? 그건 꿀 섞인 과자라고도 배웠고, 그 만나가 즉 예수님이다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만나의 모양과 만나를 먹을 때의 태도와 그 만나를 먹으면서 기쁘게 먹었는지 그 불평하면서 먹었는지 만나에 먹는 태도와 방법과 그 정신에 따라서 우리의 영육간이 죽고 사느냐가 달려 있어요. 예수님은 친히 만나를 향해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니와 그 만나를 먹고 살게 돼 있는데 만나를 먹고도 죽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내 말씀을 듣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요한복음 6장 48절, 49절, 5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나를 장정만 60만 3,550명, 전부 어린애까지 합하면 200명 이상의 만나를 먹어서 다 죽고 2명만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만나를 내리고 그 다음엔 매출하게 내렸어요. 이 엄청난 사건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여러분이 아는 매출하게 먹인 사건은 과연 하나님이 원해서 여러분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는가? 아니거든요. 매출하기가 나오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서 오늘 은혜를 자 만나 이 말씀 여러분 지금 다 갖고 계세요. 성경책 앞에 계십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은 분 다 영생하길 원하십니까? 예. 아멘. 아멘. 다시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몇 번 읽으셨습니까? 몇 번 읽으셨습니까? berapa kali? 자, 10번 이상 읽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Coba angkat. 10번 이상. 크게 손 들어주세요. Yang di bawah. 10번 이상 Yang 읽으신 tinggi. 분. 10 kali Alkitab 예, 10 제가 kali lebih. 보기엔 지금 tinggi. 한 분밖에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Hanya satu. 몇 분 계세요? 한 분? 예, 한 분. 참 지금 그분은 감사하지만 슬프네요. Tangan, namun 말씀이 saya sangat sedih. 성경 전체가 누구를 증거했다고요? 예수를 증거했죠. 예수 없이는 그 세계 가요 못 가요. 갈 수 없어요. 성경을 상고함으로써 영생을 얻는다고 했고 이 성경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예수를 알라고 몸부림치셨습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알되 힘써 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나 나는 달러 좋아하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를 가고 직장을 가고 돈 벌기를 열심히 여러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면서 이걸 열어달라고 성경 한 장이라도 보시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비즈니스나 직장을 나가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를 믿으면 하나밖에 안 나와요. 10을 믿으면 10개밖에 못 가요. 10개밖에 못 가져와요. 내가 믿는 만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는 충만한 분이에요. 그러면 있는 힘을 다해서 간구했습니까? 자기 믿는 분량만큼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학생분들 40%를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그럼 40%밖에 못 가져와요. 100% 믿었습니까? 100% 가져올 수 있어요.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 만난 지 55년이 됐습니다. 그 많은 세월을 통해서 저는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
파워를 가지신 분이에요. 장사하는데 지금 어렵습니까?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학교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기만 하면 다 됩니다. 믿지 않는 게 죄악이에요. 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800번 이상을 읽었습니다. 구속사의 원로신 원로 목사님 구속사 책을 여러분은 보셨죠? 그 구속사 책은 어려운 성경을 풀이해 놓은 책입니다.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많은 하늘의 미라클,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돈보따리가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지는 걸 믿으십니까? 저는 그것도 체험했었습니다. 이 구속사 책을 원로 목사님은 한 권에 7번씩 읽으라고 하셨어요. 이번 나오기 전까지 12권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1권부터 12권 다 읽으려면 1년에 84번을 읽어야 돼요. 저는 84번을 읽고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지난 코로나 무서웠죠. 성령의 비침을 통해서 원로 목사님이 써놓은 구속사 책에서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끝날을 얘기하고 있죠. 너무 어렵지만 원로 목사님은 그것까지 풀이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지 않고는 지금도 현재도 미래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여러분 이제 만나 공부를 하겠어요. 만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에요. 여러분 육신에서도 밥을 잡수실 때 꼭꼭 잘 씹어 잡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기쁘게 꼭꼭 씹어 먹지 않으면 체하고 위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나를 먹을 때, 즉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모든 자기의 운명도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6장 4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을 잠깐 펴주세요. 신강야서부터 2월 15일부터 거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16일이 그 다음 날이 지나서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도착한 길갈에서 가나안 음식을 먹기 전까지 1월 15일까지 만나는 내렸어요. 자, 근데 이 만나를 약 39년 11개월 동안 내렸는데, 자,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요. 다 Ayat 4. 자,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sama-sama 이르시되 lalu berfirmanlah Tuhan kepada Musa, sesungguhnya aku akan menurunkan dari langit turun hujan roti bagimu, maka bangsa itu akan keluar dan memungut tiap-tiap hari sebanyak yang perlu untuk sehari supaya mereka. 예, 하늘에서 비같이 이 양식이 내렸습니다. 예, itu makanan turun dari. 저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성경에 이렇게 표면만 있지 않고 이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아셨죠? 로마서 2장 28절이나 29절을 보면 성경엔 표면과 이면이 있다 그랬어요. 자, 만나에 먹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를 어떻게 초래했으며 그 만나의 모양이 따라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끝날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나가 12절에 보면은 여기는 간단하게 저녁에 해질 때는 메추라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이 배부르게 만나를 먹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알아서는 안 되고 13절을 보면 다 같이 빨리 읽으세요. 메추라기가 저녁에는 있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사면에 있더니 하고 14절에 다 같이 시작. 그 ketika embun itu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그랬었죠. 자, 여기에 아침에 이슬이 말랐다 그랬어요. 예, 이슬이 마른 걸 머리에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엔 이 서리같이 작은 마른 후에 내린
이 만나 모양이 작고 Dan 둥글고 rupanya seperti 예, sisik 서리같이 세미하다 그랬어요. dan seperti 그게 원래 만나 즉 말씀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 모양 속에서 여기에 간단히 설명한 것 같지만 여기에 많은 구속사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제가 나중에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만나를 먹을 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월요일부터 5일간은 한 호밀씩 먹으라고 법을 아주 분명하게 정해 주시고 6일에는 2배나 내렸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는 한 호멜만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한 사도 호멜. 호멜은 10분의 1 에바라고 출애굽기 16장 36절은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뭐냐면 2.34 리틀이 됩니다. maksudnya 그래서 누구든지 욕심을 부려도 안 부려도 똑같아. 한 호멜. siapapun 안식일은 절대 거들어지 못하게 6일째는 2배로 줬다. 그건 누구나 여러분 다 아시고 계세요. 그렇죠? 예. supaya 그런데 besok 16장 33절을 보면요. ayat 모양이 33 16장 31절을 보면요. 띠가- 이 만나가 여기서 모양이 변합니다. 야, 33절 다 같이 읽고 31절 다 같이 읽으세요. 31, 31. 시작. Umat 이스라엘 Israel 족속이 그 menyebutkan 이름을 namanya 만나라 manna. 하였으며 Warnanya 가시같기도 putih 하고 seperti 그리고 맛은 ketumbar dan 꿀 섞어 rasanya 가져갔더라 seperti 그랬어요. rasa kue 여기 madu. 아까 만나의 모양 16장 14절하고 나온 거하고 틀려요.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라 그랬어요. 네. 그럼 가시가 뭐냐? 이 모양이 털어서 이미 예수님의 고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올 때는 사람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했어요. 불평. 나 끝까지. 처음엔 맛있게 먹다가 계속 이 만나가 쏟아지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이 모양이 바꿉니다. awalnya 가시로. 예를 들어서 가시라는 건 뭐냐면 지중해 연안에서 나오는 이 미나리과 종류예요. 이 사람- 근데 그건 약 3mm 굉장히 작은 식물인데 그건 이 히브리 말로 제라 가드라는 말이 있어요. 즉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가다드라는 말인데 이거는 관통하다, 고통을 주다, 고통스럽다. 그 다음에는 무고한 거를 죄를 뒤집어 써서 정죄하는 걸 얘기합니다. ini 가시의 의미는 시편 94편 21절을 읽어보세요. 시편 94편 1절. 예, 여러분 이것을 읽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구절이 여러분 머리에 번쩍 들어오는 게 예수님의 고통당하는가 이해 가시죠? terima 지금 만나의 모양이 가시로 변했어요. 이미 주님은 초림에 오셔서 가시같이 무고한 죄를 뒤집어 쓰고 고통당하는 것을 이미 만나의 모양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한 아까도 읽었지만 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희고 투명한 죄 없이 이 세상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흰옷을 입으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흰옷을 입어야 그 세계에 갈 수 있어요. 희다라는 뜻은 깨끗하다, 희다, 옳은 행실을 얘기합니다. 옳은 행실. 헬라어는 디카이오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흰옷을 입었듯이 우리가 흰옷을 입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만나의 모양이 두 번째로 만나의 모양이 변했어요. 만나의 모양이 또 한 번 변합니다. 자, 민수기 11장으로 넘어가세요. 민수기 11장 7절에 가서는 만나가 가시와 같고 모양은 어떻다고요? 진주와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dikatakan 나는 지금 만나의 모양을 3번을 말씀드렸습니다. tadi 이 rupa 만나의 mananya 모양을 아까도 말했듯이 구속작으로 강하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속사의 원자이신 원로 목사님은 이거를 아주 의미 있게 다루셨습니다. 자, 여태까지 만나를 열심히 먹던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11장에서는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엄청 불평했어요. 11장 민수기 11장 4절을 읽겠습니다. ayat 4 kita baca sama-sama 3
2, 1. Orang-orang bajingan yang ada di antara mereka kemasukan nafsu rakus dan orang Israel pun menangislah pula serta berkata, siapakah yang akan memberi kita makan daging? 그다음에 5절 읽겠으면 5. 우리가 Kita 애굽에 teringat 있을 kepada 때는 ikan 값없이 yang kita makan di 생선과 Mesir 외와 dengan 수박과 tidak bayar 부추와 apa-apa, 파와 kepada 마늘들을 먹은 것이 mentium dan 생각나거늘. semangka, bawang peri, 6절에 bawang 이제는 우리 merah dan 정력이 bawang putih. Tetap 쇠약하되 ayat 이 6, 만나 tetapi 외에는 sekarang 보이는 kita 것이 아무것도 terus kering, 없다다. tidak ada 그렇게 sesuatu 했어요. apapun kecuali mana ini yang 이렇게 seperti itu. 불평불만을 딥다하기 시작했어요. jadi- 만나는 꿀 섞인 과자로서 영양 종합제 음식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살이 살면서 여러분이나 나나 많은 고난과 고민과 어려움 속에 빠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제일 먼저 식욕,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여러 가지 사회생활하는 문제,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에게 아무리 물어보고 해도 시원치 않아요. 답답하지. 해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세요.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강구해 보세요. 괴로울 때 성경은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아니 힘든데 어떻게 성경을 봐? 그럼 누가 시원하게 대답합니까? 우주를 창조하는 말씀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건 안 힘들건 한번 성경에 머리를 대고 강구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등한히 하면 해답이 없습니다. 불평불만은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했어요. 하나님은 이거를 보시고 해답을 인간의 연약성을 아시고 지금 해답을 주셨는데 바로 8절입니다. 11장 8절 다 같이 Baca 읽어주세요. sama bangsa itu berlari kian kemari untuk memenuhinya lalu menggelingnya dengan batu kilangan atau menumbuknya dalam lumpang, mereka memasaknya dalam periuk dan membuahnya menjadi roti bundar rasanya seperti rasa panganan yang digoreng.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알루스에서 이렇게 만나를 변형시켜서 여러분 절구 아시죠? 절구에 찍고 가마에 삶고 뱃돌에 갈고 이렇게 해서 만나를 했더니 그 맛이 뭐라 그래요? 기름 섞인 과자 맛이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환난과 고통이 맷돌에 갈리는 고통, 절구에 찢기는 고통, 가마에 삼기는 고통, 즉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찢기고 매맞고 9가닥의 쇠고랑에 온몸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줄줄 흘리기까지 십자가의 무한한 고통을 지금 예시하고 계시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때 고통이 못이 양쪽에 박혔습니까? 여기 박힐 때 사람들은 가운데 박혔는데 여기 갖고는 쓰지 못해요. 이 양팔 여기 목에 이렇게 박힐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가시가 머리간에 찔리고 두 발이 십자가에 못질을 당하면서 온몸은 다 발가벗기고 피가 철철이 흐르는 가운데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7 말씀을 내뱉으시면서 그러한 결과에 내민 게 기름 섞인 과자 맛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기름 섞인 과자 맛이 나올 땐 5만 가지 고통을 당한 뒤에 기름이 나왔어요. 여러분 만나는 꿀 섞인 과자 맛이다, 기름 섞인 과자 맛이다 쉽게 지나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원로 목사님이 이 십자가를 증거할 때마다 우시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 심정을, 예수의 심정을 그 속에서 아는 자만이 울 수 있죠. 일반 목사님들 십자가 증거할 때마다 우시는 거 봤습니까? 저는 봤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에 기름이라는 것은
여기에 기름이라는 것은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는 것은 네, 성령을 의미합니다. 많은 고난과 환란을 겪은 후에 기름이 나왔어요. 성령이 나왔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라고 쉽게 얘기하시죠? 성령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셨습니까? 이 성령을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해야 이걸 해를 받는다고 그러죠. 이 고통을 받지 않고서는 기름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름을 짜셨어요. 성령을 내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내가 가야지 보혜사가 온다 그랬어요. 그 보혜사는 뭐냐? 16장 13절에는 성령이다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의 고통 받기 전에는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9절. Barang siapa percaya kepadaku seperti yang dikatakan oleh kitab suci, dari dalam hatinya akan mengalir aliran-aliran air hidup. Yang dimaksudkannya ialah roh yang akan diterima oleh mereka yang percaya kepadanya, sebab roh itu sebelum datang karena Yesus belum dimuliakan.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결국 십자가를 해를 받기 전에는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십자가의 해를 받기 전에 저들에게, 그들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없었어요. 해를 받으신 후에 성령을 뿜어내셨어요. 당신의 몸과 마음, 정신을 다 짜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내뿜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 속에 계신 무한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당신 자신이 있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 9절에는 요한일서 8장 9절에는 5장 8절 9절에는 성령과 피와 물이 쏟아졌다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보내신 이 기름을 짜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보신 만나 주이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해서 내보내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구절을 보세요. 요때 만나가 밤으로 바뀌었어요. 아까는 언제라 했다고 그랬어요? 아까는 아침에 이슬이 마른 후에 만나가 있었죠. 아침에. 근데 지금은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Setelah 9, apabila embun turun di tempat perkemahan pada waktu malam, maka 만나도 같이 내렸다. juga manna di situ. 자, 이렇게 성령을 퍼붓는데 그들이 그러면 환영해서 잘 먹었습니까? Apakah 아니에요. 10절을 보세요. 백성 읽겠습니다. 3, 2, 1. Ketika Musa mendengar bangsa itu, yakni orang-orang dari setiap kaum, menangis di depan pintu kemahnya, bangkitlah murka Tuhan dengan sangat, dan hal itu 자, 이렇게까지 기름을 짜서 내보냈는데도 불평하고 울고 불고 싫다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심히 진노 화나셨다고 그랬어요. 자, 아까 맛과 기름을 내고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할 때 그때도 이슬은 내렸는데 밤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밤이라는데 여러분 포커스를 두셔야 합니다. 다시 이면 표면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는 짝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은 성경은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문제점이 있고 해답이 다 있습니다. 아까 성령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불평이 나왔어요. 그 기름을 먹지 않고 불평이 나왔어요. 기름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령의 기름이요. 그러면 성령을 회방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이나 32절을 보면은 성령을 회방한 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몰라서 나 예수를 몰라도 좋다. 그러나 성령만은 니네들이 거슬리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거스린 죄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고. 여러분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마태 12장 31절 32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밤에 이슬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자, 밤이라는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이 오시는데 낮에 오셔요? 밤이라고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는 밤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4절 6절에 보면은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이건 중요하니까 읽읍시다. 25장 4절 6절 마태복음 25장 예, 지금 슬기전에는 기름을 담아 가져간 사람이 있고 기름을 안 가져간 사람이 있어. Ada orang yang membawa, yang tidak bawa. 결국 재림이 오실 때 기름을 있는 자, 즉 성령에 있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로 갈립니다. 근데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니 신랑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밤중에. 여기에 밤중이라는 것은 밤, 즉 세상이 또한 어두울 때 이 주님도 오시지만 밤이 되면은 시편 104편 20절에는 짐승도 나옵니다. 시편 104편 20절에 밤에 짐승도 나와요. 짐승이라는 거는 보이는 애니멀 짐승이라기보다는 예수를 믿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폭력과 강포가 있는 인간들, 짐승. 결국 세상이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밤이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이 나오고 그때 주님도 오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예시하고 계세요. 근데 주님은요 어떻게 오시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궁금하시죠? 지금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니까 소리가 신랑이 오셨다 그랬어요. 소리.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보면은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보면 엘리야가 쫓김을 당해가지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바람이 있고 지진이 있고 불소리가 있어도 그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온리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었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깨어나세요. 소리는 뭡니까?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도 밤중에 도적까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소리로 오는데 소리가 뭐냐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4장 16절 읽어주세요. 천사장 소리 나팔 소리. 그럼 나팔이 뚜띠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제시했기 때문에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나를 따르라 나가 예수다 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소리로서 소리 즉 은혜 말씀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시면은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사람 하는 입속에서 나오는 말소리 듣고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어요. 인간의 교주를 따라가지 마세요. 자, 근데 밤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밤에 짐승도 나오고 밤에 짐승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짐승도 나오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짐승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건 놔두고 아까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서 밤에 이슬이 내리고 만나도 내렸어요. 이 백성이 그래도 먹지 않고 우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셨다고 그랬죠? 그 노에서 나온 화가 나셔서 나온 음식이 뭐냐? 메추락이에요. 메추락은 사실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어요. 자, 민수기 11장 10절 이하를 보면은 온 백성이 다 울고 그러니까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이 백성을 낳습니까? 내가 이 백성의 이 고기를 어떻게 고기 달라고 지금 우는 거거든요. 고기 달라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 백성을 낳느냐고요.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고기를 먹이냐고 항의했어요. 정말로 이 장면을 여러분이 오늘 가서 시간 관계로
11장 10절부터 쭉 읽어가 보세요. Rumah coba baca 13절 한번 pelan-pelan ayat 읽어주세요. 10 seterusnya. 13절. Kita bacanya, Ye dari Juyu manakah Yonu kamu Bekseng mengambil Yatu daging Kudene untuk Rasul diberikan Solika. kepada Kudene seluruh Nabi bangsa yang ini menjaga sebab dia. mereka Boleh menangis kamu kepadaku juga dengan memakai berkata, kaun berilah juk. kami daging untuk dimakan.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많은 걸 그다음에 가서 꼭 읽으세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모세의 심정을 생각해서 엄청 울은 적이 Saudara, 있습니다. 기가 막힌 saat saya 거예요. baca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 18절, 19절, 20절을 보면은 18 sampai 내가 20. 실컷 먹게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실컷 퍼먹이겠다 그랬어요. 실컷 먹이겠다 하니까는 모세가 말하기를 이 많은 백성이 200만이나 넘는 백성이 그 많은 고기, 지금 고기하고 양만 생각하는 거예요. 소고기, 돼지고기, 뭐 돼지고기는 없겠지만 양을 생각하는 거예요. Ketika dikatakan hanya 야, 이 많은 daging, 백성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내 말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불러오는데 자 11장 31절부터 ayat 다 같이 31 읽으시겠습니다. baca sama-sama 31. Lalu bertiuplah angin yang dari Tuhan asalnya, dibawanya burung-burung puyuh dari sebelah laut dan dihamburkannya ke atas tempat perkemahan dan di sekelilingnya. Kira-kira sehari perjalanan jauhnya ke segala penjuru dan kira-kira 2 hasta tingginya dari atas muka bumi. 고기가 아직 그다음에 33절 시작 33. Lalu sepanjang hari dan sepanjang malam itu dan sepanjang hari esoknya bangkitlah bangsa itu mengumpulkan burung-burung puyuh itu. Kemudian mereka memberikannya, menyenakan lebar-lebar sekelilingnya tempat perkemahan. Ayat 33, segala daging itu ada di muka. 자, 여기에 모든 죄악이 다 뿜어져 나오고 여기에서 마지막 종말을 일으키는 사건이 불러지는. 이 성경은 처음부터 종말을 예언했어요. Alkitab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은 처음부터 종말을 예언한지라 dari 그랬어요. awal Tuhan telah 하나님은 memberitahukan akhir zaman.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Tuhan adalah 우리는 왜 그 사람을 썼지? 이렇게 원망을 가끔 합니다. kadang-kadang 왜 orang itu 하나님은 저 사람이 배반할 거 알면서 왜 썼지? memakai dia. 하나님은 다 아셔요. Tuhan 배반할 거 다 아셔요. Tuhan 그 당시 그 상황에는 그 사람이 제대로 서 있었어요. benar di hadapan Tuhan.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죄악에서 벗어나 오뚜기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지금 31절에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가 나왔다고 했어요. 자, 바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이면과 표면이 있다고 그랬죠. Dikatakan dalam arti luar dan dalam di Alkitab. 겉보기 바람만 보지 마세요. 바람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Angin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은요. 바람 7장 1절부터 하면 천사 네 천사 바람을 쥐고 있는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람 있는 천사에게 명하시길 내 백성에게 인치기까지는 바람을 놓지 마라 잡고 있어라 그랬어요. 바람이라는 뜻은 호세아 13장 15절에 전쟁을 의미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호세아 13장 15절. 이 광풍인 전쟁을 의미하는데 어디께서 나오냐? 여호와께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바다에서 지금 어디에 메추라기를 끌어내셨어요. 메추라기가 바다에서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다니엘 7장 3절에서도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과 싸움이 붙게 됩니다. 근데 이 바다에서 지금 메추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추라기 하나님이 원하신 음식이었습니까? Apa yang Yes와 Tuhan no? inginkan berkenan? 대답하세요. Yes? No? No? Tidak, ya. 크게 대답해요. No. 하나님이 No. 원하시는 메추라기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였어요. 만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어요. Mana tuh? 메추라기는 바다에서 내렸어요. Burung puyuh 하늘과 바다를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기박이. 자,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읽어주세요. 그자디안. 17절 창세기 22장 17절 읽어주세요. 18절도 읽었습니까? ayat 8.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미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정하셨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도 있고 네 bintang di 자손이 langit. 바다의 모래같이 만다 그랬어요. Dan- 하늘 같은 자손이 있다면 바다 메추라기 같은 자손이 있는 거예요. Jika ada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과 나는 어느 자손입니까? maka 하늘의 별의 자손이 되고 싶죠. 땅이? 바다에서 나온 모래 자식은 되면 안 되죠. 기타- 하늘의 자손은 만나를 잘 먹는 자손입니다. 바다에서는 메추라기 먹는 자손은 오로지 불평, 불만, 원망, 탐욕입니다. 끝. 우리 말씀의 성도들은 자. 수십 년간 이 만나 원로 목사님의 교훈과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수고 없이 고생 없이 만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먹이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울면서 여러분과 나를 자식까지 양육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네. 지금 메추라기를 먹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탐욕을 보는 자는 메추라기를 먹는 자입니다. 사상과 이념이 땅에 속한 자, 바다에 속한 자는 메추라기를 먹은 자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만나를 먹어야지 불평불만의 씨앗인 메추라기를 먹어서는 아니 됩니다. 근데 여기 complain. 보세요. 만나에 먹을 때는 그러니까- 한 호밀만 가져가라고 엄격한 규정을 주셨어요. 근데 메추라기를 주실 때는 네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즉 메추라기가 이편 저편 진 사방에 하루 끼리 있을 때는 2규빗까지 올라가게끔 이렇게 쌓이고 그들이 메추라기를 모으니까 한 사람들 제일 작은 것이 10호멜도 있었어. 그리고 자기를 위해 진 사방에 가득 채워놨어요. 지금 모으는 방법이 들립니다. 만나는 엄격한 규정 아래 있었고 메추라기는 자기 실컷 코에 지칠 때까지 퍼먹게 맞을 거 어디까지 2규빗까지 쌓아내렸다고 그래요. 2규빗. 여기에 엄청난 종말에 일어날 우리의 비참한 피 흘리는 사건을 내포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규빗. 구속사에서 원로 목사님이 가리키는 구속사 책을 보면요. Kalau baca buku sejarah penebusan, 규빗이 satu 에스겔 hasta, 성전에 나오죠. satu hasta 한 규빗은 45.6cm입니다. satu- 두 규빗은 berapa? 91.2cm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1m가 되지 않아요. 고기의 머리에 두시고 이 음식이 고기를 이 사이에서 씹고 있는데 하나님이 재앙으로 들고 치셨어요. 지네들이 원해서 메추라기를 씹게끔 고기를 씹게끔 했는데 씹으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Mereka minta 시편 78편 27절부터 30절까지 다 보세요. 거기에 30. 이유가 납니다. 왜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셨는지. 한마디로 쌍말로 얘기하면은 씹으면서 yaitu 불평한 거예요. sambil mengunyah 메추라기 지네들 mereka 원해서 mengeluh. 줬는데 메추라기 씹으면서 불평하기 시작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재앙으로 이 속에 끼어 있을 때 그대로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브론 핫다와 탐욕을 낸 백성이라.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 메리했다고 그랬어요. 장사했어요. 그 탐욕낸 백성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단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은 끝날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종말을 갈래 가지 않을 수 없는 종말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Sampai 읽어보실까요? 6 tahun emas. 잠깐 수업하세요. 먼저 9장 13절부터 Ayat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 sampai 6. 시작. Lalu malaikat yang keenam meniup sangkakalanya dan aku mendengar suatu suara keluar dari keempat tanduk mezbah emas yang di hadapan Allah dan berkata kepada malaikat yang keenam yang memegang sangkakala itu, lepaskanlah keempat malaikat yang terikat dekat sungai besar Efrat itu, maka dilepaskanlah keempat malaikat yang telah disiapkan bagi jam dan hari, bulan dan tahun untuk membunuh sepertiga dari umat manusia, dan jumlah tentara itu 20. 지금 이 탐욕을 낸 사건, 탐욕이라는 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볼 때 야고보서 1장 15절에 탐욕은 사망을 낳게 돼 있어요. 사망을 불러들인 거예요. 지금 이 사망은 마지막 끝날의 종말을 불러들이는 여섯째 나팔을 불러들이고, 여섯째 나팔 지금 읽은 이 광경은 뭐냐면 한 초에 이 마병의 수가, 군대의 수가 2만만 2억 이동한대.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죠. 무더기로 죽어가는 거 여러분 유튜브에 대해서 보셨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종말에 부른 전쟁은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나 되고 이 지구상에 사람을 3분의 1이 죽습니다. 근데 이게 유브라데에 터져요. 그 다음에 아까 읽으려는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자 20절 읽겠습니다. 14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Dan buah-buah anggur itu dikiling di luar kota dan dari kilangan itu melahirkan tingginya semil. 이제 오후에 계속해서 이 공부가 마지막 종말의 전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지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는데, 지금 간단히 서론만 얘기하면 다시 지금 말 굴레까지 다 왔다고 그랬어요. 피가.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여기 말 타는 사람 있습니까? 말? Ada yang sana di sini? 말이 보면 말이 엎드려 있죠? 그 말을 엎드린 그 높이 굴레가 1m가 안 돼요. 예. tingginya. 아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메추라기 알이 2규빗까지 쌓았다고 그랬죠. Tadi tingginya berapa? 욕심으로 내서 2규빗까지 나왔어요. 지금 이번에 여섯째 이거는 대접에서 쏟아지는 건데, 대접에 그것도 유브라다가 함께 쏟아져요. 피가, 사람의 피가 말 굴레까지 sampai ke kekang kuda. 1600 스타디온까지 퍼져 있대.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200마일이에요. 여기서 어디까지 가는 길은 전 인도네시아 모르는데, LA 제가 살고 있잖아요. 제가 사나모니카에 살아요. 거기에서부터 sampai 멕시코 국경 가기까지의 거리가 거의 200마일입니다. kurang lebih 200 mil. 엄청난 거리예요. LA sampai 보통 perbatasan 2시간 Meksiko. 반을 가요. Harus jalan 2 jam 피가 setengah. 쏟아진답니다. Begitu banyak darah dialirkan. 지구의 3분의 2가 죽어요. 지금 탐욕을 낸 사건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종말에 피나는 전쟁이 터지는 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말씀을 상고해야 되겠습니다. 음식을 잘 씹어 먹어야지 위장이 튼튼하시다. 말씀을 대할 때 세상 것 보지 마세요. 말씀 안에 다 해결안이 있습니다. 저는 체험했어요. 우리가 정신 통일만 해서 간절히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장사하시는 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 돈을 찾아가지 마세요. 말씀의 파워가 있으면 돈이 나를 찾아옵니다. 돈도 눈깔이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항상 얘기하셨어요. 돈도 주인을 찾아간다고. 돈도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오라 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이 주인이 되신다면 오라 하는 파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체험을 LA에서 우리 집 지을 때 체험했습니다. 제가 집을 헐어놓고 새로 집을 지을 때 그 당시에 돈 50만 불밖에 없었어요. 근데 계산을 그런데 이거
이거 집을 다 지려면 2밀리언 이상은 가야 돼, 옛날에.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한테 제가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Orang 그랬더니 대답이 무엇이냐 하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니? 그래서 제가 간절히 간구를 해서 Berdua 이 memohon. 집 질 동안에 정말 은혜의 비가 쏟아져서 끝냈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할 것 같으면 Menyusun 만나는 lagi. Mana itu? 한나 하늘에서 내리는 비요 이슬이요. 신명기 32장 1절부터 3절 쭉 보면은 나의 교회는 내리는 비요 내리는 이슬이라고 그랬어요. Juga 영육간의 충분한 비, 말씀의 비, 말씀의 이슬을 가져보세요. 종말에 어떠한 환난을 우리에게 닥친다라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2부에서는 점심 잡수시고 2부에서는 유브라데 강에서 쏟아진 6째 나팔, 6대 대잡을 유브라데 강에서 내리는 이유와 피할 방법을 또 왜 그렇게 쏟아지는지 이유가 뭔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잡수시고 mari kita ketemu lagi. 기대하세요. 지금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만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여 기쁨으로만 맞을 수 있도록 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행하여 전진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과 합해지며 영육간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귀한 축복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내려주시옵소서. 복된 장마비 같이 내려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걸 감히 우리 주 예수 이름 높이 받도록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Amin. 아멘.